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교회력으로 지키는 이 절기는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리와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다시 정립하고 확인하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는 이런 절기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기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과거의 시간이,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대강절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새로운 결단과 죄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오늘의 강림절기, 대강절기는 우리에게 다시 미래형으로 기대되어지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강림절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서 또한 회개와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성된 구원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자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시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대강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몰래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이 결정이 그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으며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길을 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8절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너희 집으로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오는 날 붉은 줄을 맨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는가?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 조나는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나라는 동사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 조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 가늠하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은 당연히 창녀, 조나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나 삶으로 치자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라합이 이제까지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살던 그 라합이 전혀 뜻밖에도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여기에는 라합이 자신의 집에 메어 두었던 그 붉은 줄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죽을 운명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한 붉은 줄을 메어두고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가 멸망하던 날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이 메어둔 붉은 줄은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 티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는 줄이라는 뜻도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는 희망, 기대, 소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룻기서 1장 12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주로 번역이 된 단어, 욥기서에 보면 희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메어둔 붉은 줄이라는 건 죽음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는 줄이 된 것이며, 그 줄이 메어 있는 한 생명과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는 분명한 증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붉은 줄이 오늘 대강절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붉은 줄은 바로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나가게 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하는 사인이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붉은 줄은 죽음에 처한 여리고 백성의 운명 가운데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주었고, 라합은 이 줄이 상징하고 약속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메어두었던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이 보장이 되고, 이 붉은 줄을 메어두는 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기에 이 붉은 줄은 그녀에게 있어서 소망의 줄이 되고 생명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바로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건 가축이건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덮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되던 그날 밤,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에 선명하게 발라진 집들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pass over,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깃들게 되었고, 그 붉은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서조차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기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 주었고 구원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처럼 애굽의 어린 양의 붉은 피는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당할 백성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피로, 하나님은 붉은 줄로 죽음과 생명의 길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붉은 피가 발라지지 않았으면 애굽에 있는 어떤 집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죽음에 처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조건 없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이 오늘 생명의 붉은 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해 주셨고 사람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믿으면 그 줄이 생명의 소망줄이 되는 것이고 붉은 줄을 메어두고 누구든지 그 집안에 모아들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생명과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표시이며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보혈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녀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메어둔 붉은 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메어두게 하신 그 붉은 줄을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여리고 사람과 같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메었던 붉은 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녀가 어디서 생활했고 그녀가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붉은 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구원의 문 밖에서 살던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창녀로 살며 육신의 것을 업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가 그러했다 해도 그녀가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불러 모은 후에는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그녀의 가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붉은 줄을 메어둔 라합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은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대강절기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붉은 줄을 메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았던 라합처럼 금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직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을 이제 지금 막 보냈습니다. 이제 라합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아니 지금 막 그 정탐꾼들이 갔으니 그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메어두겠다고 한 라합이 언제 올지 모를 그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면서 당장에 지금 떠났는데 지금 오지는 않습니다. 내일 올지? 아니 내일도 너무 이릅니다. 일주일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떠났던 정탐꾼들이 언제 오겠다고 기별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 붉은 줄은 내일쯤 매도 되겠지. 아니 한 일주일쯤 이제 갔으니 그들이 당도하고 준비하고
가나안에 여리고에 쳐들어온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에 붉은 줄을 매지 않아도 되잖아. 아직 시간이 있잖아. 굳이 오늘 할 필요 없잖아. 아니 내일도 사실은 너무 임박하니까 굳이 내일 붉은 줄을 메어두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면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라합은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메고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로 행동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밀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이 떠난 후 바로 붉은 줄을 즉시 자기 집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들었던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말씀대로 라합은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붉은 줄을 즉시 메어달고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라합의 결단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형제를 부르고 자매를 부르고 자기와 관계된 친인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집에 모두 불러 모읍니다. 이 행동은 다시 말하면 라합은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자기 집에 아무 남자나 찾아오고 아무 사람이나 들어오고 기웃거리던,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팔고 육신의 것을 채우며 살던 그 삶을 당장 붉은 줄을 맨 오늘부터 정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 붉은 줄을 걸어놓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했다면,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그녀는 지금 당장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찾아오는 집이었고 돈을 버는 집이었고 그들에게 웃음을 팔고 때로는 몸을 팔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조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탐색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더러운 습관들이 있었던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던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라합의 집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붉은 줄을 메어 두고 그 붉은 줄을 맨 그때부터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오든지 쳐들어오든지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던 라합의 신앙과 그 믿음 속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던 그 집,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져 있던 그 문을 라합은 바로 그날부터 닫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붉은 줄을 메어 두었으니 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이제는 내가 폐업 신고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서 돈을 벌려고 했고 그들에게 때로는 웃음을 팔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열어두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붉은 줄을 맨 이상 하나님을 내가 하늘에도 땅에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상 세상을 향해 열어놓았던 문을 이제는 닫아놓는 겁니다. 대강절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걸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언제나 열어놓고 살던 그 인생의 문을 이 대강절기에 하나씩 닫아가면서 십자가라고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엄마 낙타가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거친 모래바람에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썹이 긴 거란다. 아, 그렇군요.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린 발가락이 2개예요? 아, 그건 사막에서 모래밭을 잘 걷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아, 그렇군요. 또 조금 있다가 아기 낙타는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낙타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혹이 있어요? 아,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 혹은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낙타들만 있는 것이어서 자부심이 굉장한 거지. 엄마의 대답을 다 듣고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그 모래밭을 걷기 위해서 2 발가락을 가진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견디기 위하여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이 있는 것이고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하여 긴 눈썹이 있는데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엉뚱한 자리에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섞어놓기만 하면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합이 매달아 놓은 붉은 줄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붉은 보혈이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데 라합이 불러 모은 가족들처럼 그 안에 나의 가족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그 가족들을 우리는 불러 모아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강절기의 시작도 생명을 살리는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았던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금번 성탄절까지 이어져가는 이 대강절기가 지난주 끝난 생명나무 주일의 연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 순종이, 그 결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종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